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은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일을 하실 때 말씀을 주어서 일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항상 생각을 넣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여러분 마음에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서 심기워지면 그 말씀이 이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하는 것이고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이 일을 할 때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생각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어두움으로 불신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생각을 사탄이 넣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많다 하여서 그 생각이 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많다 하여서 그 말씀이 전부 다 우리 속에 역사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우리 속에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씨가 이제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뿌려지고 가시 덤불 사이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어서 100배 결실을 맺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나 또 바위 위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는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씨가 떨어졌지만 결실치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수도 없이 일하고 역사를 하는데,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생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온 그 생각을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가 예수님을 팔지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고도 자기가 예수를 팔 거라는 마음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이가 그니라, 그가 나를 팔 거다 하시고 떡을 떼서 유다에게 줬는데, 유다는 그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유다는 나는 안 팔아, 내가 아직 예수를 안 팔았잖아. 그러니까 그는 생각은 있지만 떡을 받아 먹고 말았어요.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안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말씀들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우리는 좋게 여기고, 마음의 믿음의 역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못하니까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김충한 목사님 간증을 자주 하시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실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더라. 근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이 병실에 박옥수 목사가 오지를 않고 예수님이 이 병실에 오신다면 김충한 목사를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김충한 목사를 고치시고 지나가셨을 것이다.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김충한 목사님에게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고 하잖아요. 김 목사, 예수님이 만약에 이 병실에 오시면 자네 그냥 지나가겠나?
아니면 자네 병을 고치시겠냐? 고치시겠죠. 그런데 자네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자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자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네 병을 고치셔. 저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언니가 있는데 딸이 2명이에요. 둘째 딸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이제 1달 이상 못 산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 아내랑 병실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아야 안 같아요? 같지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우리 조카가 1달밖에 못 사는데 병에서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조카를 고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간증을 듣기는 하지만 그게 나의 간증이 되고 내 것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족하고, 아, 박옥수 목사님을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네, 기쁘네, 그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이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사네립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금을 전부 다 벗기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정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잖아요. 그 금을 전부 다 벗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져갔는데, 그런데도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네립이 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18장 앞으로 보시면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네립이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이나 금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스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은 알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런데 사네립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해가지고 모든 유다 민족들이 벌벌 떨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이제 점령을 해온 아수르 왕 사네립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하는데 그런 말 믿지 마라. 사네립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중간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히스기야 말을 들어야 돼요? 사네립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스기야의 말을 들으면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 마음이요. 문제는 히스기야 마음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내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 마음속에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을 인하여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말을 해줍니다. 19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위세당당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슨 소리를 듣게 한다고요? 떠도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돌아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나라 왕에 의하여서 죽게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이 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우리 마음은 사내립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형편의 소리가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를 항상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내립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너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유다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아수르 왕 사내립의 말을 듣지 마. 왜냐? 그 사내립이 풍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 왕에 의하여서 그가 죽을 거야. 자, 이스라엘은 이 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말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느냐, 이건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첫째로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엊그저께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목사님에게 CLF를 오라고 하시니까 빨리 나가라고. 근데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아니 그거 평신도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아세요? 알고 봤더니 이제 김경도 목사님이 계실 때 만났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신다고 하셨다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 빼앗아 갔어요. 왜? 말씀이 심겨지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많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8년 정도가 됐는데 부산 대형교회가 그 사이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성경이 말한 대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다음 날 가서 만나보면 그 아멘 했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고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내리고 싹도 납니다. 그러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다시 말하면 그 기운을 뭐라고 했어요? 이생의 염려, 어떻게 할까? 무엇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매이고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자, 이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땅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첫째로 말씀을 듣고, 둘째로 그 말씀을 지키고, 셋째로 그 말씀을 인내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듣고 지키고 인내한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들은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성경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눴어요? 쪽발, 발이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은 쪽발이기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킨다라는 말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되새김이 되는 걸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금방 마음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되새김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토고를 다녀오면서 목사님께서도 토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자주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토고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토고에서 일하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토고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서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빈곤 중에 하나가 토고라는 나라예요. 토고는 나라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토고 중심에서 자동차를 타고 20분 정도 지나면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예요. 우리 토고 교회를 가는 길은 막 옛날 저희들 50년, 60년도에 그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우리나라, 혹시 우리 어머니들 그 길 있잖아요. 길에 막 돌멩이들이 막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온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이 토고예요. 그러니까 토고 교회를 가는데 큰 길가는 포장이 돼 있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딱 들어서면 전부 다 흙길이에요. 정말 그 토고 시내에 교회가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토고는 나라가 작아가지고 시내 중심에서 100km 오른쪽으로 가면 국경이고 100km 왼쪽으로 가도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이렇게 나라 전체를 벗어나는데 비행기로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거리도 안 돼요. 그런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토고의 나라 국민들은 꿈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나로 갈까? 어떻게 하면 코트디부아로 갈까? 이게 그들의 꿈이래요. 왜? 거기는 돈 벌러 갈 수가 있잖아요. 토고는 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부자지요. 예, 오늘부터 절대로 돈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자예요. 아멘 해보세요. 예, 우리는 부자입니다. 예, 우리는 토고보다 100배 부자예요. 100배. 진짜 너무 가난한데, 이 교회에 누가 목회를 하느냐면 김영삼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제가 이 목사님 이번에도 토고 가서 김영삼 목사님의 말을 이해를 하려고 제가 막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듣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께서 김영삼 목사 말 좀 알아듣도록 해라. 우리 선교사 중에서 내가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 말을 좀 이렇게 한국말만 차라리 하든지, 안 그러면 영어만 하든지, 아니면 불어를 하든지 한 개만 좀 해라. 이분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한국말도 조금 하고 불어도 조금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제대로 언어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도대체 너네 교회에 자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토고 나라의 김영삼 목사님의 말을 알아듣는 통역관이 하나 있어요. 야, 진짜 군뱅이는 구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듯이 이분의 말을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역을 하는 이분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국경으로 가는 2시간쯤 떨어지는 완전 깡 시골 마을에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를 가신 거예요. 전도를 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13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토고에 오셔서 토고는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몇 년 전에요? 13년 전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토고 가신 지 3년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해주더래요. 김영삼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이 13년 전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토고는 서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시골 교회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우와,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토고인데 토고가 아프리카의 중심이 돼야 안 돼요. 자기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토고에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게 하면 이 시골 마을, 제가 이게 불어라서 이름도 다 못 외웠어요. 뭐 시지쿠 뺑가 뭐 무슨 이런 이름을 제가 못 외워왔는데, 이 도시, 이 시골 마을인데 여러분 이 도시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장관이 나올 겁니다. 박옥수 목사님이 하던 설교처럼 이분이 여기 가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제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예, 또요. 다시. 예, 조금 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예요. 도로. 이게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이 개울인데 여기를 통나무를 놔가지고 들어가는 시골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 통나무 건너가지고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도시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장관이 나올 겁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시골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우와, 여기 지금 차도 없고 개울도 못 건너는
이런 동네에 대통령이 나온다, 장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그대로 믿고 그때부터 그 동네 인사가 싹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장관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통령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인사하고 웃고. 근데 문제는 이 인사를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하고 세 사람이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여기서 대통령 나올 건데 다리를 놓자. 그래 다시 빠꾸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통나무만 이렇게 이제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나올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들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너들 뭐 하냐? 다리를 놓고 있다. 왜 다리를 놓는데? 우리 이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니까 다리를 놓는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이, 야, 다리는 국가가 놔야지 왜 너희들이 놓냐?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국가를 의지해야 되냐? 우리가 다리를 놓을 거다. 그러니까 정부 그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놔야 된다. 이 사람들은 통나무 걸쳐가지고 다리를 놓으려 그러는데, 자, 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한 번 더요. 이 도로를 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깡 시골이 하루아침에 이 도로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의 성도들 마음에서, 이야, 이게 세상에 무슨 우리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이 시골에 개울 건너가던 우리 시골에 어떻게 도로가 다 나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 아버지 오셨습니까? 장관 어머니 오셨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 도시에서 퍼져서, 여러분, 토고의 수도가 로메인데 로메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이 아프리카 토고를 가셨는데 기자들이 뭘 물어본 줄 아세요? IYF가 뭡니까? CLF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박옥수 목사님에게 뭘 물어본 줄 아세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토고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말한 겁니까? 13년 전에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궁금한 게 이 내용이에요. 토고교회 형제자매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간증을 하려고 막 손을 들고 뛰어나와요. 뛰어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받는 교회가 아니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세상에 그러고 있어요. 한 달에 4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들은 4만 원 받으면 욕하고 원망하고, 이 빌어먹을 놈의 교회, 내가 받은 구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장관 어머니 오셨습니까? 선생님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로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제 충격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큰 집인데, 자기들은 늘 4만 원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로메 교회 청년 형제가 페인트를 칠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야, 그러면 로메, 우리 토고의 아프리카 중심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의 중심 교회인데,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페인트를 제일 잘 칠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간판을 나무로 두드려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페인트 제일 잘 칠하는 집 해가지고 딱 간판을 붙인 거예요. 이 형제는 한 달에 건물세 4만 원을 못 내가지고
매일 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자기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야, 페인트도 세계에서 제일 잘 칠하는 사람도 있냐? 내가 페인트를 세계에서 제일 잘 칠한다. 야, 도대체 페인트 세계 잘 칠한단 말은 난 처음 들어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토고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러면 너 우리 집에 페인트 한번 칠해볼래? 칠해볼게요. 가보니까 이 집이 얼마나 큰지 페인트 값이 300만 원인 거예요.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려 그러다가, 근데 이 페인트 이거 뭐 발라본 적도 없는데 괜히 세계 최고라고 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에 페인트 잘 칠하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300만 원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4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받으면 이게 여러분 돈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모아서 페인트를 딱 칠했는데 이 주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페인트 칠하는 아예 아파트 업체를 빌려줘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페인트를 칠하도록 해준 거예요. 4만 원에 집세도 못 내고 살던 이 형제가 멋진 2층짜리 집을 짓고 땅을 3,000평을 사가지고 진짜 토고에서 부자가 났더라고요. 이 형제가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교회 성도도 토고가 아프리카의 최고라는 저 말을 듣고 페인트 제일 잘 칠하는 집이라고 써붙여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 장로님은 뭐 하시냐면, 여러분 문방구 아시죠? 우리나라 학교 앞에서 문구 파는 집, 그 문구를 팔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집에 가서 간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구 파는 집 해가지고 이제 딱 써붙여 놓은 거예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여기는 어떤 문구를 팝니까? 불란서재를 팝니까? 일본재를 팝니까? 하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있다가, 당신 말이야 어디 와서 불란서재를 찾느냐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구는 토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불란서 문구하고 일본 문구를 사다가 인도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토고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가나, 코트디부아로 돈 벌러 떠나는데 세상에 토고 물건이 최고라고 믿는 이런 사람도 다 있냐. 나는 이 나라 국민이면서 우리나라 물건을 어디 가서 최고라고 자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불란서 물건, 일본 물건 사다가 인도에다가 팔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졌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토고 물건이 진짜 좋은 거 맞냐? 무슨 소리냐고. 우리 목사님이 매일 설교한다. 아프리카의 중심은 토고고 우리는 나눠주는 성도들이 될 거라. 이분이 너무 감명을 먹었어요. 내가 이번 달에 인도에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네 말대로 세계 최고가 토고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오늘 토고 국민으로서 네 말을 듣고 나도 우리나라 문구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네 문방구 물건 1,000만 원어치를 샀어요. 이 부인이요. 사가지고 그걸 인도로 보낸 거예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1년 내에 팔아도 1,000만 원어치 못 파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에이전트로 돈을 많이 벌어서 토고 정부하고 이제 토고의 모든 학교에 문구를 보급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이 문방구하고 손을 잡고 토고의 모든 학교에 문구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너 나랑 같이 일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한 달에 3,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3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인내한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토고 국민들인데,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분 국무총리나 장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굿뉴스 미션의 교회가 그들의 연구 대상이 됐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20년, 30년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지켜지고 인내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부산에 와서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임 목사,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거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고 하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 지켜져서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마음에 지켜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처럼 그냥 말씀이 잠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다가 메말라 습기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지 20년,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그 속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마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하는 사람처럼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뿐일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말씀이 지켜져서 100배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을 지켜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 마음에 토고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된다. 그렇다면 그래, 우리 토고 교회가 아프리카의 중심이 돼서 나눠주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복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이 일을 하시겠구나. 성도들이 3천만 원, 1,000만 원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쓴 게 아니고 교회가 10개였는데 지금 토고 교회가 31개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정부에 가서 우리는 아프리카의 중심입니다, 우리한테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토고 교회가 31군데인데 땅을 정부로부터 받은 교회가 16군데나 돼요. 전부 다 뛰어나가가지고 형편을 따라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100평도 받고 어떤 데는 3,000평도 받고 어떤 데는 2만 평도 받고 하나님이 교회 속에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면 우리 교회 7천이 되게 하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남긴 자를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남긴 자를 만나게 하겠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7천을 남겼다고 해도 그래 뭐 남겼지 하는 사람은 형편에 눌리고 재리의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말씀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온전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절에 다닌 사람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마귀가 다 빼앗아서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내려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지켜지고 인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역사와 열매를 하나님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 말씀이 지켜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번에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케냐를 갔었을 때 여러분, 목사님이 2021년이잖아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2013년도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야요 스타디움이라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천막도 없는 그런 땡볕에서 막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18년 전에.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데는 모이 스타디움이라고 실내 체육관입니다. 5,000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인데
거기에 3,000명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요,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춤추는 거 처음 봤어요. 야, 막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강남교회도 사람이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모이 스타디움에 3,000명이 목회자들이 딱 들어찼고, 문제는 목사님이 입장을 하니까 그 3,000명이 전부 다 일어서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있잖아요. 하면서 막 그 고함 지르는 거 있잖아요. 이야, 소름이 막 쫙 돋더라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지요.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18년 전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쫓겨날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케냐의 모이 대통령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낸다. 기통가 목사, 당신 내 편에 서라. 우리는 막 종교 등록증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케냐에 도착해서 케냐를 떠날 때까지 기통가 목사님이 목사님을 배웅을 다 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보다 1시간 먼저 와가지고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만 하십시오. 제가 토고도 가겠습니다. 가나도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저는 목사님의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이 온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니요, 제가 목사님을 섬겨야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늘을 보시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18년 전에 우리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대로 외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앞에 말씀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어렵다고 하십니까? 왜 힘들다고 하십니까? 왜 없다고 하십니까? 왜 못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려졌던 말씀, 이제라도 그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면 그 말씀이 지켜질 겁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토고의 우리 성도들이 인사하는 걸 바꿨어요. 장관 어머니 오셨습니까? 대통령 아버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요, 토고 국민들에게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기쁜 소식 선교회, 지금 토고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교회,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놀랍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부산 대형교회 여러분 10,000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하려면 다 하세요. 그냥 붕어도 아니면서 눈만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형편은 어려운데 집을 사겠다고 내한테 20-30명은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아니요 하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집 사세요. 형편은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 성도들이지만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7천이 모이는 교회로 이끄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러, 여러분 칸타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장로 5분인데 한 사람이 1억씩 헌금하면 됩니다. 근데 별로 저를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1억씩 벌도록 해줄 텐데, 그러면 자기들이 복 받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에 박성재 장로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매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누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데, 투자를 하는 건 좋지요. 근데 투자하면은 뭔가 장로님 회사 지분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역시나 지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돈 뭐 10억 투자하고 51%를 주고 우리 장로님한테 49%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를 뺏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회사가 1년, 2년, 3년, 4년이 돼도 회사가 안 돼요. 저는 절대 장로님이 회사의 지분을 빼앗겨 가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분 안 뺏기고 회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고 길이 되면 회사를 그렇게라도 운영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채워 일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 복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크게 해보세요. 복도 싫으세요? 하도 뭐 아유 그런다고 복이 오나, 이런 마음만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시는지, 하나님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 받아야 돼요.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목사님 마음에 약속이 살아있으니까 제가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또 누가 또 속이기를 믿음이 있어야 복이 받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없어도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머리로부터 힘이 연결이 돼서 공급이 된다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복 받으면 나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아프리카를 목사님하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는 선교 담당지는 남미, 미국 쪽이니까 그쪽으로 갈 때는 목사님하고 동행해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를, 저는 그래서 가나도 이번에 처음 가보고, 코트, 뭐 토고, 이러면 이런 데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 선교회 안에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처음 목사님을 따라가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지금 이제 대부분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들의 나이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막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 목사님들의 나이가 대부분 80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그분들의 카리스마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교회를 물려주기가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요 세습이라 그래가지고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높은 목사님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박옥수 목사님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그러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분들의 관심사예요. 이분들은 궁금한 게.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총회장이 임민철 목사다. 당신 아들이냐? 아니다. 임 씨하고 박 씨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거기서 저는 막 목사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목사님을 막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는 안 하고 총회장 명찰 하나 파가지고, 사실은 총회장은 월급 주는 것도 없고 선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대신 감옥 가는 게 총회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곁에 있으므로 목사님의 복음 전도에 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어디 아래서요? 약속 아래서.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대형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끝까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예? 부산 대형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아셨어요? 누가 속이거든 믿음도 없는데, 너는 교회도 잘 못 나가는데, 너는 세상적인데, 너는 육신적인데, 속지 마세요. 그래, 맞아. 나 육신적인 사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왜? 나는 부산 대형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7천으로 복을 주실 때 여러분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더불어 복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토고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너무 기쁜 거예요. 가나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을 가나 국립대에, 여러분 24개의 국립대학이 있는데 국립대학 총장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에는 마인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내일 국무총리를, 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문영준 선교사님, 우리 교회 권영희 모친 아들이 문영준 선교사인데 이 문영준 선교사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학교에서 마인드 교육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부통령에게 우리 학교에서 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24개 학교가 와서 로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학교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UCC라고 하는 가나 국립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교는 기술학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항공대 이런 기술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학교의 마인드 학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한테 가서 그 한 학교를 정해달라고 목사님이 자꾸 요청하잖아요. 한 학교를 정해주면 1년 동안 마인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좋으면 그 나라 전체로 마인드 강의를 합시다. 그 샘플 학교를 하나를 목사님이 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UCC에서 와가지고 목사님께 제발 부통령에게 가서 우리 학교를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부통령님, UCC 대학이 그 1차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부통령이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향하여 너무 고마워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24개 국립대 총장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오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인드를 배우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100평짜리 4층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받아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이 8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이 간단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셨지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김영삼 목사님은 13년 전 거 기억해가지고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3년이 아니라 여러분 1000년, 만년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뭐 하면요? 지키면, 따라해보세요. 지키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내 거짓말 한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의로 인을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토고는 아프리카의 제일 중심되는 나라다. 토고가 중심된 나라면 하나님이 우리도 복되게 하시겠구나. 토고가 나눠주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복되게 하셔야겠구나. 그러니까 4만 원 받는, 4만 원도 없어가지고 집세도 못 내는 그 페인트 칠하는 형제가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교회에 매달 11조를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4만 원도 없었던 형제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부산 대형교회 형제자매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 말씀 하나 믿고 아무것도 없는 악곡동, 장팔리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선교회를 시작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지키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인간적이야, 세상적이야, 믿음이 없어, 이런 잡다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도 돼요. 10년 없었어도 되고 20년 없었어도 문제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뭐라도 하나 여러분 마음에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셨어요? 꼭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믿고 지키면 돼요. 그래, 나는 말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겼다고 하셨다.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7천이 모이도록 하려면 우리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1,000명 가지고 어떻게 7천을 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도 주고 더 많은 일을 하시려면 우리 사업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드시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지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역사가 왜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마음들을 돌이키고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은혜를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